창세기 10장.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박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다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들이 나뉘어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와우, 야벳의 후손들이 이렇게나 많고 다양한 지역으로 퍼져나갔다니 정말 놀랍지 않나요?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들이 어떤 삶을 살았을지 그려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고멜, 마곡, 마대, 이름만 들어도 뭔가 신비롭고 고대의 이야기가 가득할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나요? 특히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다는 표현은 이들이 해양 문명과 깊은 관련이 있었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이들의 후손들이 지금의 유럽과 아시아 서부 지역에 걸쳐 다양한 문명과 국가를 형성하는 기초가 되었다고 하니 역사의 큰 그림 속에서 이 구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고대의 인구 분포와 민족 이동 경로를 추적하는 데 있어서 창세기 10장은 그야말로 귀중한 자료라고 할 수 있죠. 고대 세계의 복잡한 지형과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자, 이제 함의 자손들도 한번 살펴볼까요?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아마와 삽드가요. 라아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다니요.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 같은 특이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깝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닐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축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밈과 르하빔과 납두임과 바드루심과 가슬루임과 갑도림을 낳았으니 블레셋 족속이 가슬루임에게서 나왔더라.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아모리, 기르가스, 히위, 알가, 신, 아르왓, 스말 족속과 하맛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함의 후손들은 주로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 특히 가나안 지역에 정착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니므롯이라는 인물이 유독 눈에 띄는데요. 세상의 첫 용사이자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었다는 묘사는 그가 얼마나 강력하고 카리스마 있는 인물이었는지를 짐작하게 합니다. 바벨, 에렉, 아갓, 갈레 같은 고대 도시들을 건설하고 다스린 것을 보면 그는 단순한 사냥꾼을 넘어 강력한 제국을 건설한 최초의 왕 또는 지배자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벨탑 사건과도 연관지어 생각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인물이기도 하죠.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뿌리를 여기서 찾아볼 수 있다는 것도 참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또한 미스라임의 후손들로부터 블레셋 족속이 나왔다는 기록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블레셋 사람들의 기원을 알려줍니다. 가나안의 후손들 역시 다양한 족속들을 이루며 가나안 땅에 정착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들이 훗날 이스라엘 백성과 어떤 관계를 맺게 될지 생각해보면 성경 전체의 맥락이 더욱 풍부해집니다. 각 족속이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 흩어져 살았다는 구절은 인류 문명의 다양성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시사하는 중요한 대목입니다. 각기 다른 문화와 언어가 형성되는 과정에 대한 신학적, 역사적 설명을 제공하고 있는 셈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셈의 자손들을 살펴봅시다. 셈은 에베론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요.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에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닥과 셀렙과 하살마웹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에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라.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그 혈통과 나라대로였더라.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정말 흥미로운 족보 이야기죠? 고대 세계의 지리가 눈에 선하게 그려지는 것 같아요. 셈의 후손들은 주로 메소포타미아 동부와 아라비아 반도에 걸쳐 광범위하게 퍼져나갔습니다. 특히 에벨이라는 이름은 히브리 민족의 조상이 되는 인물로 히브리라는 이름 자체가 에벨에서 유래했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즉, 셈의 족보를 통해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의 뿌리를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또한 벨렉의 시대에 세상이 나뉘었다는 구절은 언어의 혼잡과 바벨탑 사건을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이 짧은 구절 안에 인류 역사상 엄청난 변화의 순간이 담겨 있는 것이죠. 세상이 나뉘었다는 것은 단순히 지리적인 분화를 넘어 언어와 문화 그리고 민족 간의 구별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분화는 인류가 지구상에 퍼져나가 다양한 문명을 형성하는 기반이 되었지만 동시에 갈등의 씨앗이 되기도 했죠. 창세기 10장은 단순히 이름들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대이동과 문명 형성의 서막을 알리는 중요한 역사적, 신학적 기록입니다. 홍수 이후 인류가 어떻게 번성하여 온 땅에 퍼져나갔는지, 그리고 각 민족이 어떻게 고유한 정체성을 갖게 되었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이 족보를 통해 우리는 모든 인류가 하나의 조상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보편적 형제의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모든 인류는 근본적으로 한 가족이라는 것이죠. 고대 문명의 지리적,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 창세기 10장은 그야말로 보석 같은 존재입니다. 각 족속이 어디에 정착하고 어떤 문명을 이루었는지를 추측해 볼 수 있는 중요한 단서들을 제공하니까요. 자, 그럼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뭔가 더 큰 이야기가 펼쳐질 것 같은데요. 인류의 보편적인 역사에서 이제는 한 민족의 특별한 이야기가 시작될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창세기 10장이 인류 전체의 큰 그림을 보여줬다면 이제부터는 한 개인과 그로부터 시작될 위대한 민족의 이야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근두근 그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그럼 창세기 1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곳에서 우리의 주인공 아브람이 등장합니다. 이곳은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인물 중 한 명인 아브람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장입니다. 그의 삶은 단순한 한 개인의 삶을 넘어 인류 구원 역사에 있어 결정적인 전환점이 됩니다. 창세기 12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첫 구절부터 심상치 않죠?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떠나라고 명하십니다. 단순히 이사를 가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익숙했던 모든 것, 즉 안정과 뿌리를 버리고 미지의 세계로 나아가라는 명령입니다. 이는 아브람에게 엄청난 믿음과 용기를 요구하는 일이었습니다. 고향인 갈대아 우르는 당시 매우 번성했던 문명의 중심지였고 친척과 아버지의 집은 그의 안전과 정체성을 보장해주는 울타리였습니다. 이 모든 것을 뒤로하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것은 말 그대로 맨 땅에 헤딩하는 것과 같은 도전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명령 뒤에는 놀라운 약속이 따라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와우, 이게 무슨 말인가요? 후손도 없고 나이도 많았던 아브람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는 약속이라니. 그리고 그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시겠다고 하니 그는 당대에도 후대에도 길이 기억될 위대한 인물이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부유해지거나 성공하는 것을 넘어 그의 존재 자체가 복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은 그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복이 흘러가게 하시겠다는 엄청난 선언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약속은 더욱 스케일이 커집니다. 아브람을 대하는 태도가 곧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되는 것이고, 아브람을 축복하면 복을 받고 저주하면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약속,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 약속은 단순히 아브람 개인과 그의 후손을 넘어 전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아브람을 통해 시작될 것임을 알리는 예언적인 말씀입니다. 이 구절이야말로 창세기 12장이 성경 전체의 중심이 되는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아브람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흘러가게 될 것이라는 엄청난 약속인 거죠. 자, 그럼 아브람은 이 엄청난 부르심과 약속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중요한 건 바로 따라갔다는 점입니다. 주저함 없이, 의심 없이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75세의 적지 않은 나이에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난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겁니다. 젊은 사람도 새로운 도전을 망설이기 마련인데 70대 중반의 노인이 말이죠. 하지만 아브람은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그의 조카 롯도 함께 동행했고요. 이들의 여정은 단순한 이주가 아니라 믿음의 순례길이었습니다. 아브람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하란에서 이미 상당한 재산과 사람들을 얻었던 아브람은 그 모든 것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향합니다. 그의 여정은 물질적인 부를 축적하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합니다. 아브람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가나안 땅에 도착했지만 이미 그곳에는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약속의 땅이 비어있는 곳이 아니었다는 점은 아브람에게 또 다른 도전이자 믿음의 시험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아브람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약속을 재확인해 주십니다. 이에 아브람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습니다. 이는 감사의 표현이자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헌신의 상징이었습니다. 제단은 단순히 돌무더기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념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신앙 고백의 장소였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브람은 단순히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동하며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는 그의 삶 전체가 하나님과의 동행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유랑하는 삶 속에서도 그는 결코 하나님을 잊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부르는 행위를 넘어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그의 뜻을 구하는 깊은 영적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람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런데 평탄할 것 같던 그의 여정에 또다시 시련이 찾아옵니다. 가나안 땅에 극심한 기근이 든 것이죠. 먹고 살기 위해 아브람은 어쩔 수 없이 애굽 이집트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는 믿음의 시험이자 인간적인 연약함이 드러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애굽은 당시 곡창지대로 기근을 피하기 위한 최적의 장소였을 테니까요.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당신은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당신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당신은 살리리니 원하건대 당신은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당신으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당신으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여기서 아브람의 인간적인 두려움과 약점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아내 사례가 너무 아름다웠던 탓일까요? 아니면 애굽 사람들의 횡포를 미리 짐작한 것일까요? 그는 자신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계획을 세웁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의지해야 할 순간에 인간적인 꾀를 부린 것이죠. 이는 믿음의 조상 아브람의 불완전한 면모를 보여주면서 성경 인물들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적인 고민과 약점을 가진 존재였음을 상기시켜줍니다. 아브람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에게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아브람의 우려대로 사레의 미모는 애굽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고 결국 바로의 궁으로 끌려가는 상황까지 벌어집니다. 이쯤 되면 아브람은 얼마나 마음 졸였을까요? 자신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아내가 위험에 처하고 하나님의 약속마저 흔들리는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람을 후대함으로 아브람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바로는 사레를 아내로 맞이하려 했기에 그녀의 오빠라고 생각했던 아브람에게 많은 재물을 주며 후하게 대접합니다. 아브람은 졸지에 엄청난 부자가 됩니다. 하지만 이분은 아내를 희생시킨 대가였기에 결코 기뻐할 수 없는 것이었겠죠. 여호와께서 아브람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그러나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아브람의 인간적인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람을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라는 약속이 깨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십니다. 바로와 그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심으로써 사레가 아브람의 아내임을 알리신 것입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주권적인 보호하심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인간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말이죠. 바로가 아브람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내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이제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데려다가 떠나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함에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바로는 하나님의 재앙을 통해 진실을 깨닫고 아브람을 질책합니다. 그리고 아브람에게 모든 것을 돌려주고 그의 아내와 함께 애굽을 떠나라고 명합니다. 심지어 사람들을 시켜 그들을 안전하게 보냅니다. 이 장면은 바로의 당황스러움과 함께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두려움을 엿볼 수 있게 합니다. 아브람은 비록 실수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아무런 손해 없이 오히려 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애굽을 떠나게 됩니다. 이야, 정말 스펙터클한데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순종한 아브람의 여정, 그리고 예상치 못한 기근과 애굽에서의 위기까지. 아브람의 아내 사레의 미모 덕분에 벌어진 에피소드는 정말 드라마틱하네요. 그의 인간적인 연약함과 실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고 아브람을 보호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아브람의 이야기를 통해 배우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우리의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 창세기 12장은 아브람이라는 한 개인의 이야기가 어떻게 인류 전체의 구원 역사와 연결되는지를 보여주는 놀라운 장입니다.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람의 첫 걸음은 비록 험난했지만 그 걸음마다 하나님의 세심한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삶은 우리에게 깊은 영적인 통찰과 위로를 안겨줍니다. 이처럼 창세기 10장과 12장은 각각 인류의 기원과 민족의 확산, 그리고 믿음의 조상 아브람의 위대한 여정의 시작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장들입니다. 성경이 주는 메시지가 정말 놀랍죠? 이 두 장은 서로 다른 이야기를 담고 있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0장이 온 인류의 보편적인 역사를 다루며 민족의 기원과 분포를 설명했다면 창세기 12장은 그 넓은 인류 역사 속에서 한 민족, 즉 하나님의 특별한 언약을 받을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가 될 아브람을 불러내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보여줍니다. 이는
온 세상에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시작되는지를 알려주는 것이죠. 한 개인의 순종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만나 인류의 역사를 새롭게 써내려가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들을 통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계획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성경은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 움직이며 우리의 삶에 깊은 의미를 주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이 짧은 2장에 이렇게나 많은 이야기와 의미가 담겨 있다니. 다음 장에서는 아브람의 여정이 어떻게 계속될지,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져 갈지 기대되네요. 계속해서 성경 속으로 함께 탐험해 보아요.